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예배드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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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구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엄마, 아빠, 그리고 누구 아들로, 딸로 그렇게 불려질 겁니다. 그 직분은, 그런 호칭은 세상에 나가면 불려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적합한 명칭이 있죠. 또 호칭이 있습니다. 대리님, 기사님, 부장님, 차장님, 다양한 모습으로 불려집니다. 또 교회 오면 세상에서 불려지는 호칭은 또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리십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불려진 것 같습니다. 목사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 집사님, 권사님으로 불려지십니까? 네, 성도님, 네, 자매님, 형제님, 네, 그래 불려집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이해를 못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 호칭입니다. 그 호칭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존속되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다른 어떤 수식어 붙이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라는 장소도 많은 이게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기도 했지만 에베소 지역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함께 읽혀질 수 있는 회람서신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교회를 위한 내용이보다 굉장히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그런 교회라면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모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교회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특출나게 문제에 삼켜졌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희미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잖아요. 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잖아요. 빌립보서 거기도 바울이 칭찬하지만요, 거기도 종이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조금 덜합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보편교회,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출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도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속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동시에 예수님께 소속을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모두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에게 불려지는 성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사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일반 어느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천사의 날개짓을 통해서 들려줬던 음성도 특별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장소에도 쓰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표현되었던 단어가, 장소에 표현되었던 단어가 백성에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장소,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 영역, 존재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이라는 사회 생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회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회상이 있어요. 그 사회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란 말은 세상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윤리관과 사회생활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성도로 그들에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못 불러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역할 때문에, 기능 때문에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지만 가정에서도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 어느 곳에 가나 성도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백성,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개념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깊게 알면 알수록 성도의 개념이 풍성하게 이해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천천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문장으로 쉽게 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쉽게 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새가족부에 담당하시는 부장 집사님 한 분 제가 만났습니다.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참 듣고 싶었던 표현을 공감 100%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접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구원에 대해서 전한다고 할 때에는 구원을 복음으로 대치시킬 때가 많습니다. 구원과 복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구원 자체가 모든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더 넓습니다. 구원은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쉽게 2000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신약 시대에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 예수를 믿으라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문장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기 바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창조 시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그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증거하다 보면 무엇에 익숙하고 무엇에 집중하냐면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몇 문장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증거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들은 이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세기 당대에 기록될 때에는 그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바쁘지만 그 의미는, 그 문장 자체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광대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고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의미를 잊은 채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물론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고민과 어떤 조금 이해하는 어떤 관점을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저도 그 지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던 20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좌충우돌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간략한 것도 소중하고 풍성한 것도 소중합니다. 초신자를 대상으로 풍성한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고 오묘하고 우리의 입으로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미흡한 입술이라는 것, 미흡한 문장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우리에게 하여금 증거하게 하는 것,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짧게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전한 것도 소중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길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방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해요. 어딜 보아도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서술된 방식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곳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나누고 싶고 그 풍성함에 대해서 빠져들고 싶고 그 풍성함을 나누고 싶고 기쁘게 누군가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빠져 있어요. 구원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홀딱 빠졌어요. 홀딱 빠졌습니다. 그것이 1장 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길게 하면서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구원은 신비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호칭,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받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오묘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렇게 불려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칭입니다. 성도예요. 이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호칭이지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룩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지 호칭이지 직분 자체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면 모두가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로 주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성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어떤 겁니까? 직분은 호칭이 아니라 역할을 위한 기능성을 위해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은사에 맞추어 주어지는 기능적인 사역이에요. 직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은사에 맞춰서 주어지는 기능적인 사역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목사로서의 기능을 사역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을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맞죠? 저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직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도 봉사를 하는 겁니다. 각자에 맞는 그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능적인 사역이에요. 호칭이 아니라 기능적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사람, 목사, 교사로 불러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직분은 기능입니다. 기능적인 사역이에요.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할과 기능은요, 거룩한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직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를 위한 직분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주시는 직분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그 이상의 의미를 자신에게 투여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다, 내가 이러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할을 통해, 기능을 통해서 몸된 교회, 성도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 그리고 기능, 사역, 그리고 직분, 이 개념을 하나하나 기능성을 위해서 드러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면요, 성도가 남습니다. 성도에게 기능성이 주어지는 것이지 성도 없는 상태에서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능성만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기능성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에요. 그 관점은 굉장히 삐딱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직분자들의 근원적인 위치가 나는 성도다라는 개념을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가볍게 느끼지만 항상 주님은 성도로 보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은사로 기능성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적합한 결과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를 올바로 세웠느냐, 그 결과 어떠냐,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도라는 이 울타리와 성도라는 호칭 위에서 기능성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지, 성도라는 것 없이 기능성만 보기를 원하는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호칭과 동시에 기능성인 직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같이 갖춰야 상대방을 이해할 때에, 나를 이해할 때에 올바른 그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른 모습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호칭이에요. 다 다른데요, 다 다른데 다 똑같다라는 그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 호칭입니다. 바로 성도예요. 성도. 이것은 보편적인 호칭입니다.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모든 다른 교회 가더라도요, 여러분은 누가 될 수 있냐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장로님입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가는 건 성도로 가는 거예요. 혹이라도 명절 때 저희 교회 다 나오시겠지만 다른 교회, 친인척 교회 가시더라도 여러분은 장로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도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도로 주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성도로 부름받은 호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누구누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혹여라도 어색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색한 이유는 왜 어색할까요? 네. 너무 우리 교회 너무 똑똑하신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집사 직분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2-3달 지났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성도로 부르면요,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 번 경험했어요. 2년 지났는데도 제가 의도적으로 성도로 불러봤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 다 끝나면서 목사님 저 집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 예 집사님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으로 불려지고 싶은 그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집사 직분 자체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집사 직분이 주어진다는 개념을 모르면 성도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집사직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기능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거예요. 역할로서만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최소한의 그 권위, 그것을 세우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특별함에 갇히고 싶은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 이 기능,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리더의 위치, 권위의 위치, 명예의 위치, 권력의 위치, 물질의 위치,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규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만큼 옳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성도는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라도 성도입니다. 불신자 아내 남편이 있어도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네. 가정에서 장로님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아내, 남편, 오빠, 삼촌, 큰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듯 우리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 왜 웃으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 오빠 있잖아요. 교회 오빠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만나신 모두가 성도입니다. 물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요, 집사님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식당에 다니시더라도 이모님, 고모님 참 친근한 편이지만 사장님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알바하더라도요, 알바생은 아니잖아요. 그게 직원이지만 그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데요, 이왕이면 세워줄 거 좋게 세워주면 어떨까요? 네. 옷집에 가더라도 언니 말고 사장님. 물론 언니가 편하지만 사장님. 교회는요, 성도님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때의 기능성을 위한 직분을 불러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역할이 올라오는지, 목심이 올라오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성도란 말을 들었을 때 항상 재확인이 될 수 있는 것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몸을 세우지 않고 나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이 모든 이 자신의 역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웃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떤 자리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은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리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자들이 권위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에베소서 기록 당시나 1세기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했고 오늘같이 유교적인 문화, 또 굉장히 그 텃세도 있고 남자, 직분, 그리고 상전 이런 개념이 너무 강했습니다. 계급적인 문화가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너무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는 잘 살고 있는 아내, 남편, 같이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이유로,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여자를 폭행한 거죠. 여자를 학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완전히 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식입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도 남자들은 그렇게 가볍게 여자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내다라고 드러냈던 사람들의 제법 많습니다. 나는 여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종을 데리고 살던 그 주인들도 내가 내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종을 부리기만 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가볍게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항상 너무 홀대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래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남자들이 지금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개념이 없으면 항상 남자는 여자를 학대합니다. 그런 성도라는 개념이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홀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개념을 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존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를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인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성도기 때문에. 6장 9절을 보면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에 종을 얼마나 부렸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죽일 수도 있고 목숨이 자기 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볍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여러분 많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가면 정말 좋은 우리 직장의 주인들이 있고 또 윗선배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죠? 일만 시키는 거 좋아하고 위로 한 번 없고 항상 무언가 충성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해고하겠다. 그리고 퇴직할 때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나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 상합니까? 그런 위협 그쳐. 그런 위협 그쳐. 그리고 너희 상전들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 상전들이 하늘에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유,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풍성하게 의미를 알아야, 구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남들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대받으면서 하대에 익숙해서 거기에 젖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에베소에 있는 그냥 성도일 뿐이야.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세상에 불신자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주며 사랑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을 성도라는 개념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울컥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그러면 안 되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내다. 교회들도 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몇 년 되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데, 새가족이 얼마나 오는데, 교회도 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내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게 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능구렁이처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한 모습이 모두에게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뭐냐? 아직까지 그렇다. 그리고 직분 받았을 때 모두가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아직 좀 뭔가 모자랄 때에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 때에 아직 내가 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남편은 누구다, 내 아내는 누구다, 내 자녀는 이렇게 봉사한다, 내 자녀는 잠시 쉬고 있다, 방학이다. 그때 또 약해지는 마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합니까? 교회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내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말 그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혹여라도 선을 넘으려고 할 때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목사고? 누가 목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어떤 기능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저는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대화하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몇 달째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먼 카페 나가서 멀리 보면서 뷰를 좋은 데 보면서 함께 힐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든가
간접적으로 하든가 보이지 않게 내다라는 어떤 그 염두에 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춰지길 바라요. 은근히 내 뜻이 누군가를 통해서 비춰지길 바랍니다. 내 뜻이 남편을 통해서 비춰지길 바라요. 아내를 통해서 비춰지길 바라요. 그래서 무언가 얻어내기를 원해요. 그게 근데 맞는 것이냐? 안 하면 서운하고 마음은 상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는 그 개념, 성도라는 개념, 우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서로 세워주고 또 때론 비춰줘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는 그 진리의 개념이 아니면 날마다 주 은혜 안에서 근덕스럽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불러두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무관한 대화,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어서 늘 귀를 열고 마음을 동참하며 함께 갈 때에, 그때에 서로 세우며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속성, 세상과 구별되고 인간과 구별되고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성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으니,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지식이든 그 모든 것 자체가 절대화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깊이를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로 만들어 오신 구원의 사랑,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보다 좋을까요? 부족할까요? 네, 좋으신 분도 있고 대체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연약하잖아요. 저도 모자랍니다. 신앙이 좋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부족하다, 아직 부족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경험된 그 하나님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힘을 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없이 늘 주님이 그 주님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화석화된 모습으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고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수혈,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는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 하나님으로 오늘 찾아오는 것 모두가 합니다. 그것은 건설되고 아름답게 진보되는 그런 사명,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개념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해석하고 이웃을 해석하고 교회 구성원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이 풍성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호칭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역할 감당할 때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직분이 감당할 때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또 무언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빈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넘어서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 거룩한 성도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튼튼해지리라 믿습니다. 성도보다 높은 성도 없고 성도보다 낮은 성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